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적이든 뭐 어 혼적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조종을 받고 심지어는 그 악한 영의 노예가 돼. 그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 악한 영이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기관과 이는 말의 권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뭐 같다 그랬어요? 이는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건 악한 영을 잠재우는 권세예요. 악한 영을 순종케 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잠잠케 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악한 영의 노예가 되겠어요? 노예가 되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이 악한 영들 쫓아낼 때 귀신을 몰아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고 꾸짖고 하죠? 그 명령 앞에 굴복해야 돼요. 악한 영의 권세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보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두렵기 때문에 또 자기 자의의 눈으로 이거를 자유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심지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응? 왜 그래요?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늘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작은 문제도 막 크게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죄책감이 들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자기 죄를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뭡니까? 그 창피함과 그 죄책감과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술도 마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을 탁 만져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이 지식은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천마디 말마디 만마디 교회 5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고,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한 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간혹 내어주는 자가 있긴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돼.
그 사랑 안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을 하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다 사랑해요. 우리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해. 저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저 이단에 붙들려 있는 저들도 사랑하세요. 다 종교, 불교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우리 예수님은 다 그들까지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 거예요.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들, 이게 이 모든 어둠의 고통이 사라지고 소리 없이 모든 불행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바로 어젯밤 전만 해도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밥도 안 먹고 밤새 술을 마시다가 울다가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인생의 끝은 결국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수고와 슬픔과 사망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다 일본까지 간 거야. 우리는요, 주님 만나야만이 그 빛 대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모든 어둠이 알아서 떠나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교회를 50년 다닌 거, 직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장로든 해도 중요하죠. 그들 속에 예수의 권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삶 속에 자유가 없어. 삶 속에 이 고통이 떠나가질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 내가 너무나 어둠의 고통 속에 누구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어둠에 내가 묶여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인간이 떠올라. 밥을 먹어도 그 인간이 떠올라. 화장실을 가도 그 왼수가 떠올라. 기도를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 왼수가 먼저 떠올라.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뭐 무슨 좋은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또다가 암에 걸리면 바로 갈 수도 있고 몇 년 더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의무고 책임이고 이게 저주야. 그게 고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그 의무와 책임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와 책임으로 봉사해야 되고 의무와 책임으로 헌금 내려면 그것처럼 고통이고 저주가 어디가 있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덮어버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더 예배할 때마다 심령이 울렁거리고 주님께 더 못 드려서 안달이고 주님을 왜 더 희생하고 싶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려면 우리는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래. 헌금도 안 돌려. 예배 시간에 저 뒤에다 놓고 내 사람만 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 낫고 어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 고통 중에 감사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이 행복했을 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면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둠의 영들에게, 이 원수들에게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시달렸어요. 너무나 많은 군대 귀신들에게 저는 고통을 당했어요. 수년, 수십 년을, 아니 10년을.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귀신도 쫓는데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고통이 있는가? 그 고통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연단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때 원수가 다 물러갔어요.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사랑이 요만큼도 없어요. 마귀는 그 사랑 앞에 꼼짝 못해요. 그 사랑 앞에 벌벌 떨고 일곱 길로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 심령을 준비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헌금도 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나면 더 빠른 길이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악한 자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평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아무리 죽을 일이 있고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 평강을 잃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내 안에 평강이 나를 주관해. 하나님이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힘듦도, 어떤 고통도, 어떤 원수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파워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치유받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히타치. 그가 나를 만져주셨어. 이 말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만지기거나 나를 만나주거나 그분이 어떤 계시를 주거나 영감을 주거나 그분이 이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이 기쁨이요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어둠 속에 있었네? 이걸 알게 돼요. 나는 그게 빛인 줄 알았어. 난 그게 길인 줄 알았어.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빛 가운데 보니까 그게 어둠이었더라고. 어둠. 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웃으려면 슬픈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죠? 잠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해도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냥 자유한 거야.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자유해.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냥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성령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성령님이 손대라고 하면 되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도구고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달았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를 언제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하는 그 보편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야 돼.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그냥 보면 알아지고 들으면 그냥 소리를 들어도 그냥 알아지고 그냥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대1로 이 개인적인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돼. 정말 우리 있잖아요. 진짜 거지같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거지 같은 지긋지긋한 이 어둠의 저주들, 응?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두려움들, 죄책감들. 이 죄책감은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창피함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보혈로 늘 자신을 자유해야 돼요. 상대가 용서를 나에게 하고 안 하고는 그 상대의 몫이야. 용서를 안 하는 그 어두움에 묶여있는 그 영혼은 자유함이 없어. 용서하지 않는 그 영혼은 자유함이 없다고. 용서하지 않는 그 영혼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고 성령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라고는 맛도 볼 수가 없는 거지. 행복, 평강, 맛도 못 봐. 용서를 안 하는 게 그게 어둠이고 그게 죄악이고 그게 저주라는 거를 깨달아요.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 모든 허물과 모든 자비와 모든 긍휼한 사랑으로 그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지. 그 영혼이 어둠에 묶여있고 그 묶여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죄만 보는 거야. 우리 인생들은요 상대방의 죄를 보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는 죄를 보면 그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혈의 피로 그 영혼 위에 덮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용서예요. 보혈의 피로 그의 죄를 덮어줘야 돼.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을 덮어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저놈이 나쁜 놈이지. 저놈이 틀린 놈이지. 저놈이 악한 놈이지. 나는 피해자야. 나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죄만 보는 거지. 그 죄를 보는 사람은 죽어요. 우리 그 죄를 보지 말아야 돼. 죄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저의 죄를 우리 제사장이지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 죄를 올려드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지.
권세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거지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은 자,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함으로 그는 의로우시고 그 죄를 사함받은 자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그 의롭다 함을 여긴 자가 권세가 있는 거지. 어떤 권세? 바로 내가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긍휼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죠. 아멘. 이런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늘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악한 놈을 악한 놈이라고 말하고 교만한 자를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맞대. 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에게는 저주와 수고와 슬픔과 사망만 있을 뿐이야. 그에게는 어두운 뿐이야. 그가 빛을 바라나 그가 구원을 바라나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이 사울처럼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옳다고 의기양양하는 거죠. 살기가 등등하죠. 죄인을 향하여서.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식으로 안다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야. 아직도 안다고 하니까 너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끊어지고 이 슬픔이, 이 어두움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것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길뿐이에요. 참새가 어떻게 우연히 창문을 어떻게 넘어서 어떻게 들어왔어? 실내에 들어왔어. 근데 유리창이니까 참새는 유리창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글로 날아가려고 날아가다가 이 창문에 부딪히고 또 날아가려다가 창문에 톡 박고 또 몇 번 박으니까 이상하거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때려. 참새가 창문을 막 나가려고 그러더니 아무도 없는데 뭐가 나를 막 때리니까 무서워. 이제는 날기가 겁나는 거지. 무서운 거지. 그러다 그 참새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참새가 놀래가지고 똥을 딱 싸버렸어. 왜 그래? 새 가슴이라고 그러죠. 새 가슴. 새 가슴. 새는 놀래가지고 조금만 사람 인정만 하면 후다닥 날아가 버리잖아요. 새 가슴. 그래서 새 가슴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둠한테 놀래지 마세요. 나를 죽여도 담대하세요. 어두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것에 종해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권세를 가져야 돼. 그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이 권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우리처럼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던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자야.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자야. 원래 우리는 그렇던 자예요. 원래 욕심쟁이였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하죠. 어느 정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자유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 권세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내가 자살하려고 했어. 어? 내가 죽고 싶었어. 이까지 세상 살아서 뭐해? 어? 왜? 소망이 없어졌거든.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30대 때 수십억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이야.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던 거예요. 나의 목자는 돈이지. 응? 이 돈이 나의 목자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없어지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소망이 싹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이유도 없어진 거지. 에라, 죽어버리자.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죽으려고 하니까 또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해. 죽을래니까 너무 억울해. 돈 잃은 것도 억울하고 인생들이 내가 여태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인생들도 나를 무시해? 나한테 함부로 해? 옛날에는 나한테 그냥 이렇게 했던 인생들이 내가 돈이 없어지고 내가 저기 하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아더매치 알죠?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더매치. 그러니까 인생들도 싫어졌어. 인간이 싫어졌어.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고 싶은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죽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요 다 교만해. 거의가 다. 이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대를 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다 교만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돼서 우울한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우울한 거야. 친구들은 막 어떤 우울증 환자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남편이 이분이 간호사였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의사하고 결혼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기 남편은 예수 믿는 가난한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오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때부터 우울해갖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이를 다 해가지고 학교도 내보내고 그 남편이 밥을 다 해서 갖다 바치고 그 남편이 집 청소 다 하고 그 남편이 다 해. 그리고 여자는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아. 우리가 딱 3번 가서 그 우울증 귀신 쫓아내고 당장 끌고 교회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가대 서서 찬양도 잘하고 나한테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사람이 나 마지막에 아파트 들어갈 때 돈 200만 원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돈 보따리에 싸들고 나한테 왔어. 전도사님, 이 돈 없으면 이사 못 가잖아요. 자기가 더 몸달아가지고 돈 싸갖고 온 사람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니까 당신이 보기 얼마나 당신이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죄인이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예수를 믿거든. 근데 자기는 율법이 자기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율법으로 이 모든 것 가르치는 거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이 율법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다 죄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남 없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다 죄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지. 그 생명이 와야 권세가 있고 그 생명이 와야 긍휼한 사랑도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용서는 아무나 해? 용서를 누가 할 수 있어? 감히.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하늘로부터 이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어. 아무도 몰라. 이 악하고 더러워서 입으로 말할 수도 없어.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내 죄가 너무 악해서. 나는 죄가 너무나 크고 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감히 말도 못해. 내가 말하면 여러분 기절해가 다 도망갈 거야 지금. 그 정도로 내가 악하고 더러웠어.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수 없는 죄를, 또 죄라면 내가 최고 고득점자일 수도 있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지식은 똥이라는, 배설물이라는, 이 지식은 배설물, 이 지식은 버려야 될 거라는 거야. 사람을요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가르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짐승들은 가르치면 변화시킬 수 있어. 왜?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또 때릴까 봐. 그러니까 변할 수 있어. 그래서 걔들은 한번 들어갔던 구멍에는 또다시 안 들어간대. 근데 인간들은 안 그래. 약하고 더러운 이 죄인들은 안 그래. 한 짓을 또 하고, 지은 죄를 또 짓고, 그리고 죄를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 저주 속에 갇혀버려. 자기가 교만해도 교만한지도 몰라. 자기가 악한데도 악한 줄을 몰라. 자기가 너무나 더럽고 쓰레기인데도 자기가 쓰레기인 줄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자기가 쓰레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서만 내가 쓰레기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 나는 그 빛이 왔을 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더러운 자는 없었어. 난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내 죄만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다 내 죄만 보는 것 같아. 내 죄만. 저 사람들이 내 죄를 다 아는 것 같아. 괜히 내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내 죄가 막 다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빛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심령을 막 비추니까 내 죄가 막 다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내 죄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쥐구멍이 어디 있는가, 쥐구멍이 어디 있는가, 나는 막 쥐구멍을 찾았어. 어디 사람 앞에서 교만해? 나는 고개도 못 들었어. 왜? 내 죄가 가장 크니까. 왜? 내 죄가 가장 더러우니까.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쓰레기고 내가 못돼 처먹고 내가 악하고 내가 더러운 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심령을 비출 때, 그 은혜가 왔을 때 알고 이 더러운 걸 다 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서 안 되잖아. 머리로는 다 알아. 한국 교인들은 교회 가서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다 알아. 아주 여수같이 잘 알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개도 없어. 어둠뿐이야. 마음은 냉랭하고, 마음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자기 유익을 쫓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그래. 악하고 더러운 주제에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악하고 더러운 주제에 무슨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더더욱 없지. 자기가 악인데
자기가 더러운데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 감히. 용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나온 자라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죄인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와야 그 죄인을 볼 때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 그 인생의 불행, 그걸 보았을 때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회개하려면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걸 생각해봐.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제멋대로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 고집세고 그 교만한 인간이 무엇 때문에 단번에 그것이 꺾어졌냐는 거야. 그 사울이라는 자가 그 단번에 뭐 때문에 엎드려졌냐는 거야. 뭐 때문에 꺾어졌냐는 거지. 그것은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단 한 번의 만남, 그것이 그 인생을 다 꺾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의기당냥하게 자기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교만과 저주로 인하여 자기가 받을 형벌과 고통과 저주를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이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자기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랬던 자가 어떻게 꺾어졌냐 이거야. 어떻게 엎어졌냐 이거야. 다메섹에서 그 빛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그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이거는 해야지, 내가 저건 해야지, 물론 그 의지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가 저절로 되지.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임하면 이 더러운 죄를 사하고 이 땅에 오신, 내 심령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감히 용서를 안 해? 내가 그 용서를 뚫고 그 용서를 받고 그 성령님이 용서를 하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그 악하고 그 더러운 죄를, 그거를 사하시고 그 죄를 뚫고 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뚫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머리로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이게 한국교회의 병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교회 주일날 나오고 종교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자기 믿음 있는 줄 알아. 그 능력은 하나도 없어. 없어. 생명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 안에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번의 만남,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종교 지식은 다 똥같이 여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여러분 저주인 줄 알고 그게 똥인 줄 알고 배설물인 줄 알고 그걸 버리려고 몸부림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 어? 그 지식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를 못 깨달아. 왜?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식이 자기를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많이 못 나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그의 삶의 저주가 풀리지 않아요. 이 고통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응?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 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줄 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이 금방 오셔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 자기 죄를 아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만나 주셔요. 자기 속의 어둠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렁입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았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종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찾아와야 돼.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너 이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먼저 알게 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막 터치 한 번 하면 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히타치미,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이 나를 만졌어.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우리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이 힘들고 어렵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때 주님이 오시면 이 짐이 다 없어져. 나는 목사이면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막 돈도 벌어야지, 밤마다 삼각상가도 기도도 해야지, 맨날 또 말씀도 가르쳐 예배도 드려야 되지.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께 다 내려지게 되니까, 왜 내려졌어?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어. 거기서 내가 엎어졌어. 거기서 내가 끌어들였어.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다 내려놨어. 주님 한 번만 붙잡았어.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구만. 내가 안 해도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더구만. 주님이 어디서 막 돈도 다 보내더구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구만.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이거 누리면 돼. 주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행복해. 그냥 행복해. 내가 뭘 하려고 할 거야 없다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종교요. 이건 율법인 거야. 누구 보고 뭐 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 다 율법이요. 난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하는 게 그게 내가 옳은 줄 알았어.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너는 더 못하고 있잖아. 그 사람보다 너는 더 못하고 있잖아. 더 못하고 있는 주제에 누구 뭐 옛날에 이런 저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하자. 나보다 더 잘하는. 응?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겸손이야. 응?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야. 그게 겸손인 거지. 응?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겸손인 거지. 알고 있지만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게 겸손인 거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다고 막 하지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거지.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는 거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끝날 거야.